대열인문답 104강 151문 2문 죄경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성경 본문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 20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지난 시간에도 계속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죄의 본성과 특성과 관련된 그런 그 해악들입니다. 그 5개의 범주로 나온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율법을 그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첫 번째가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자세히 볼 건데, 마음에서 일어나는지 아니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행위나 말과 행위로 표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제 하나님의 법을 거슬러서 그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수단으로 준 것들을 정상하게 사용했는가 하는 점에 따라서 이제 죄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의무들을 거슬러서 행한다는 죄의 독특성에 대해서 또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뭐 이 부분은 못 볼 것 같고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또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죄를 범할 때 죄 범하는 사람의 태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 요리문답과 관련된 공부를 지난 시간에 좀 했습니다. 침례교 얘기도 좀 말씀드렸는데요. 침례교회는 그 이 신조 같은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이면 다 된다고 하죠. 침례를 우선 강조하기도 하고 신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혁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교회는 성경 다음으로 신조 고백의 내용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로는 교리적인 내용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개혁교회는 개혁된 교회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개혁된 교회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신조의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몇 가지만 구분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신조의 그 내용들은 역사적인 환경, 배경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시대에는 그것이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이 국가와 종교가 붙어 있을 때는 시민의 정부에 대해 권세를 부여하는 일을 했지만, 그 이제 미국 헌법을 정할 때 미국의 이제 구성
미국은 이제 국가와 교회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이민자들이 결성된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 정부의 권세를 너무 그렇게 교회 그 위에 둘 수 없어서 그 부분을 뺐다고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같은 경우는 이제 성신론에 대한 것이 약해졌었는데 당시 정본으로 채택됐을 때는 그런데 1900년대 초에는 성신론이 부과되기도 했다.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예, 그러니까 그런 면들 몇 가지를 주의하면서 우리가 원 정본의 그 사상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대륙의 개혁교회는 그 세 가지 일치 신조를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 네덜란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벨직 신앙 고백.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다음에 이제 돌트 신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스코틀랜드 그 영국의 장로교회 그 상황에서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이제 거기 그 요리문답들도 다 나와 있지만 그것을 중심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대륙의 개혁교회하고 그 스코틀랜드의 그 장로교회하고 정치적인 체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제 큰 틀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네, 장로교회에서는 그 노회나 총회가 이제 상회로 되어 있지만 개혁교회에서는 이제 지교회가 가장 최고의 치리기관으로 나와 있죠. 그런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우리가 우리 교회 현실에서 이제 가장 가깝게 취하고 나가야 할 것들을 취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아서 그 완성의 상태로 나아가기까지는 많은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정리된 것들을 바로 받으면 우리가 시행착오를 훨씬 덜 겪게 되는 거죠. 시행착오, 우리 선배들이 고민하고 그 고심했던 것들을 우리가 잘 받으면 또 이 시대 주의 백성으로서 신령한 전투를 해나가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큰 유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조를 나는 뭐 그런 신조 잘 몰라도 돼 그런 식으로 생각할 건 아니고요. 우리가 속한 교회 그 규례와 그것이 이제 장로들의 뭐 유전과 같이 성경에서 빗나간 거라면 뭐 따를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상하게 주의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따라가면서 그런 규례를 세운 것이면 그 규례에 준해서 같이 함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같은 개혁주의라고 해도 찬송가 문제만 해도 우리는 김홍전 목사님 찬송을 쓰잖아요. 근데 대륙의 개혁교회에서는 시편 찬송만 쓰거든요. 또 시편 찬송도 단성률로 부르기도 하고 사성으로 부르기도 하고 악기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각 교단의 그 전통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이제 그 뭘 시편을 꼭 불러야 우리는 개혁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만큼 그 역사성을 무시하는 거죠. 그 환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뭐 교회 상을 주실 때 그런 예배 모범을 딱 이렇게 정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이제 교회 시대적 형편 속에서 그 본질적인 것을 잘 누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헤아리면서 우리가 우리의 약점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보완해 가면서 이제 이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존중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 필요 없고 성경만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은 그만큼 이제 위험한 요소가 더 많죠. 우리에게. 이 역사의 그 후대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굉장히 더 밝은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커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시각에서 이제 지금 역사가 많이 진전된 상태에서 교회 역사가 진전된 상태에서 우리가 짓는 죄와 과도기 속에서 짓는 죄하고는 죄의 경중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개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런 개별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딱 잘라서 그 어떤 기준과 원칙만 정해놓고 거기에 준하지 않으면 무조건 잘못됐다. 뭐 이렇게 말하면 참 이게 어리석은 그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주의해가면서 우리가 이런 공부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약점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부모와 완전한 지도자가 있어야만 우리가 완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 아무도 그 완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그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수준, 그 국가의 수준, 그 시대의 형편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우리가 감안할 것을 감안하면서 우리가 교훈받을 걸 교훈받아가면서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취할 것들을 취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건설적이죠. 굉장히 건설적. 내가 가진 신앙이 그 대한민국 한 구석에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역사성이 있고 정통성이 있다. 전통성도 있지만 정통성도 있다 하는 것들을 이런 통일성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신조 안에서의 통일성, 교회는 어떻고 또 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성신은 어떤 분이시고 또 종말은 어떠해도 그런 것들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 고백으로 한 호흡으로 하고 찬양하고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일반 가정에서도 이제 소소의 몇 가지를 그 가문의 전통으로 세워가지고 그걸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완전하진 않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이런 죄 문제도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거기 이어서 죄의 본성과 특성과 관련된 파생된 해학 계속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범한 것과 겉으로 표출된 죄. 그 부분을 제가 읽으면 마음의 품물뿐만 아니라 말과 행위로 표출하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전혀 배상을 허용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죄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제 마음의 품물뿐만 아니라 하는 내용입니다. 마음으로 범한 것도 죄입니다만 말과 행위로 표출될 때는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더 악하게 됩니다. 말과 행위로 표출된 죄가 더 악한 것이지만 또 마음으로 범죄한 죄도 역시 악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 세상 나라의 법과 중요한 차이점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 법은 마음으로 범한 죄를 다룰 수 없지만 하나님의 법은 궁극적으로 마음의 죄까지 다룹니다. 겉으로는 무슨 잘못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반하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간음한 죄도 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각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마음으로 범한 죄를 다룰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법은 궁극적으로 마음의 죄까지 다룹니다. 겉으로 무슨 잘못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지 하지 않으니까 신자도 겉으로 잘못이 드러나지 않으면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죄만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내가 마음으로 품었었던 것도 주님 앞에 불결하면 그게 이제 회개해야 될 내용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도의 순종의 사역의 근거에서 회개를 하는 것 뿐이죠. 우리가 일일이 그걸 1초에도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22가지 생각이 1초에 지나갈 수 있답니다. 사람이. 그 22가지 생각을 어떻게 다 기억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궁일이 여기시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기억하는 거, 회개하는 것만도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죠. 전체로. 그게 주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꼬치꼬치 뭐 그런 거 다 물어보시고 죄를 지적하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면 참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과연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규율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 범한 죄를 처벌하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죄는 도덕의 영역으로 돌리고 국가는 법을 제정해서 겉으로 그 법을 위반한 죄들을 처벌하는 거죠. 물론 국가가 국가 반란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국가 반란을 모의한 것을 처벌하기도 합니다만 반란 모의를 증명할 수 있는 외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만 국가 반란 죄를 꾀한다면 그런 말을 한번 내뱉었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처벌의 강도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냥 뭐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국가를 한번 뒤집어 보겠다 생각하는 거하고 아주 인류의 그 지식과 그런 무슨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국가를 뒤집으려고 하는 거하고 분명히 다르죠. 아무튼 그렇게 되면 그 결과도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마음으로 범한 거는 세상 법으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독재자들은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해 마음의 문제까지 처벌하려고 시도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보안법의 악성 조항들을 만들어 가지고 철저하게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삼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전두환 씨가 이제 대통령을 할 때 사회정화위원회를 만들고 삼청교육대라는 무시무시한 장치를 만들어서 국가를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몸에 문신 한 사람, 뭐 이제 그래 억울하게 잡혀가서 옥살이한 사람들, 삼청교육대 가서 교육받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어거지로 하려고 했으니까 이제 그 피해가 말도 못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삼청교육대에 억울하게 끌려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끔찍하게 짝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북한의 권력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정치범을 만들어 수용소에 보내고 거기서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게 하는 일은 아예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끔찍합니다만 이처럼 세상 나라는 마음의 문제를 다루지 말고 그런 문제는 종교나 가정이나 국가에 맡기는 것이 옳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저기 국가 원수에 대한 그 존엄을 누구도 이제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해칠 경우에는 뭐 무조건 이제 노동교화령이라고 그래갖고 그냥 밥 겨우 이제 좀 주고 계속 일 시켜가지고 그 안에서 죽게 만드는 일을 하죠. 북한에는 그 휴지가 그렇게 흔하질 않아가지고 노동신문 같은 거를 가지고 일을 우리 60년대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볼일 보고 신문지로 했잖아요. 근데 거기 노동신문지에 이제 그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이렇게 얼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려면 그 얼굴을 떼고 봐야 일 처리를 해야지. 그걸 그냥 일 처리로 하면 그거 국가 원수 모독죄가 돼가지고 그 죄가 또 노동교화용으로 엄청나게 묵었답니다. 이게 참 웃기는 얘기죠. 그런 거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그걸로 누구 얼굴을 닦든지 별로 그걸로 죄 삼아서 데려가지는 않죠.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세상 나라는 아무튼 마음의 문제를 다루지 말고 그런 문제는 종교나 가정이나 학교에 맡길 것이 옳습니다. 국민들이 뭐든지 문제가 생기면 국가에 호소하는 것, 가령 부부간에 생긴 문제도 국가가 다뤄주시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국가가 다뤄야 할 문제가 많아지면 그만큼 국가는 권력을 지니게 되고 권력을 지닌 만큼 국민 생활을 통제하게 되고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부패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이제 소소한 실정법을 정하긴 해도 그것의 정신을 쫓아서 가정이나 사회가 자율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보통은 우리나라의 그 조그만 사업을 하려고 해도 무슨 규제가 많은지 모를 만큼 심한데 규제가 많으면 그만큼 공무원들이 이제 뇌물을 받을 가능성이 커져 버립니다. 꼭 필요한 만큼만 규제해도 그로 인한 권력 때문에 부패해지기 마련인데 이제 필요 없이 규제가 많아지면 타락한 인생은 늘어난 권력 때문에 그만큼 부패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국가는 법률을 잘 만들고 그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법적인 안정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사람의 법과 달라서 결국 우리의 마음을 규제합니다. 바꿔 말씀드려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도 분명히 죄이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입니다. 신자는 어느 누구에게 직접 해를 끼친 일이 없어도 그냥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겸비하여 회개하고 나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는 신자는 심지어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행위를 하였을 그때에도 자신이 볼 때 거기에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고 나간 점이 조금이라도 발견된다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회개하고 나가야 옳은 것이죠. 이런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리고 항상 겸손입니다. 주님, 내가 진짜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존재라고 하는 걸 알면 내 안에서는 선이 나올 것이 없다는 걸 알면 내가 선을 행한 것으로 칭찬받는 일에서 내가 그것을 중간에 취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칼빈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알미니안들이죠. 겸손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단어적인 사전적인 의미로 봐도 존경해서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폼 잡고 이렇게 낮추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존경해서 따르는 거죠. 마음으로 존경해서. 그래서 어떻게 옛날에 유교에서는 뭐 이제 스승 군사부 일체라고 그래갖고 윗권세에 대해서 그림자도 못 밟게 했잖아요. 그 아주 행동을 조심하게 하고. 근데 그건 사실 세상법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죄인들은 참 윗권세를 존중하고 또 동료들을 아주 존중하는 거예요. 함부로 뒤에서 뒷담화하고 뭐 궁시렁대고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그 건설적인 측면에서 그 찾아갈 때는 이제 그것은 거기에 개인적인 화나 복수심이 없어야 하는 거죠. 예? 개인적인 화나 복수심이 없어야지. 평소에 저게 나한테 뭐라고 했으니까 꽁 해가지고 있다가 기회만 보면 그냥 그 빌미만 잡으면 그냥 싸잡아가지고 그 아주 그냥 들이퍼붓는 이런 그 진짜 악한 거거든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일을 참 주의해야 돼. 누구라도 그냥 때제비로 그런 일이 있어도 거기에 휘둘리질 않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 분별력이 없으면 사람이 군중심리라고 그러는데 군중심리면 법 위반하는 건 시군중목계예요. 저 사람이 빨간불인데 여기 한 100명이 있는데 다 건너가고 나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같이 건너가는 거예요. 그게 군중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참 이게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성을 알고 내가 지켜야 될 본분이 뭔가 그런 걸 알면 할 수만 있으면 아주 법의 정신을 잘 쫓아서 그렇게 누가 보든 안 보든 진짜 모범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사람 볼 때는 하는 척하고 뭐 뒤에서는 다 어질러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뒤에서는 다 허물고 있고 앞에서는 쌓는 척하다가 뒤에 가서는 다 허물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악한 거죠. 그 마음으로도 그렇게 이제 품는 것도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과 행위로 표출되었을 경우에 그 경우 죄는 하나님 앞에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범죄해도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악하다면 말과 행위로 표출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더욱 악할 것입니다. 개혁자들이 더욱 악하다라고 표현한 것은 심각한 결과가 드러나지 않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려는 우리의 둔감함 때문일 것입니다. 동시에 더욱 악하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의하게 하는 거죠.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는 실로 참혹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자기가 욕심이 있어서 뭐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조장해가지고 방만하게 게으르게 살아가게 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그런 거지. 핑계할 수 없어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유구무원이 되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사람이 욕심이 있어서 시험을 받고 그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품으면 결국 죄를 짓게 되고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 가운데 행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첫째 다 시험을 받는다 하는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사람이 죄가 있어서 부패한 본성이 있어서 시험을 다 받는 것입니다. 이 부패한 본성에서 자기 욕심이 늘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많이 갖고 있는데 나는 많이 갖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똑같이 나누면 나도 받으려고 해요. 그거 안 가지면 내가 서운해가지고 그 욕심이거든요. 나는 많이 있어 그만 줘도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게 안 돼요. 네. 더 갖고 싶어 하지. 99마리 가진 사람이 뭐 한 마리 더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 욕심이. 이런 자기 욕심이 죄입니다. 이 자기 욕심이 있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하고 비교해서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면 교만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좌절하면서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경쟁사회 속에서 도태되거나 낙오돼서 살아가면 실패자로 낙인이 찍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죽어라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산다면 그거는 세상 사람인 거죠. 세상 상대적인 비교로 자기의 존재와 행동을 취해 나가는 거니까 자기 정체성을 취해 나가는 거니까 그건 세상 사람 사실. 근데 그게 안 되면 원망하고 좌절하고 뭐 나중에 안 되면 자살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걸 성취하면 그거 갖고 뽐내잖아요. 아, 참. 내가 뭐 별로 한 게 없다고 하면서 이제 우회적으로 자기를 뽐내죠. 교만한 마음이 들 때에는 소스라치듯 놀라며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말이나 행동으로 죄를 범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높아졌고 지식도 늘리고 재물도 늘리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면요. 그거 못한 사람이 다 정황이 역사적인 정황이 다르고 하나님이 훈련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 때로는 가난해질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단순 비교를 해버려 가지고 이제 교만을 하면 진짜 너무 무식한 거 아니에요? 너무 무식한 거죠. 자기가 큰 목회하고 뭐 큰 교회하면 더 뽐내고 목소리 크게 내고 이게 참 이게 교만하고 상대적인 비교로 오히려 난 참 내세울 게 없는데 주님이 이렇게 써나가시는데 황송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정상한 거지.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라가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이게 우리도 욕할 때 그러잖아요. 아이 골빈 놈 뭐 이렇게 하잖아. 속이 빈다는 말이에요. 라가라는 말. 예? 좋은 게 하나도 없네. 머리가 비었다는 뜻이에요. 라가라는. 자기는 스스로 채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줬는데 자기는 스스로 채운 사람이에요. 그거 갖고 이제 자랑하는. 그러고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게 다 길들여지는데 길들여지지 않는 게 유일하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혀. 이게 혀를 단속해야 돼. 한 입으로 찬송하고 한 입으로 저주하고 한 입으로 한 입에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나오고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는 이 지옥에나 갈 놈이야.
지옥에나 갈 놈 그런 뜻이에요. 미련한 사람이 지옥 가는 거잖아요. 예? 어리석은 사람이죠. You are fool 하면 너는 참 지옥에 갈 만한 인생이야. 우린 그냥 그런 말을 너무도 쉽게 하는데 이 경쟁사회 속에서 절대 그런 신자라고 그러면 그런 말을 언어 선택도 이게 사실 중생한 언어를 써야 돼요. 중생한 언어를 써야 돼요. 하나님 나라 언어. 함부로 말을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주의해야 돼. 이 지옥에나 갈 놈,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 나무라는 식이에요. 예?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 나무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마음을 먹으면 이제 칼빈주의의 학교에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알미니안 학교에 가야지. 언약 안에서 형제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고 바로 알고 그에 합당한 대접을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이렇게 멸시하고 모독하면 그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크게 벌하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도 대통령의 자식들 욕 함부로 못하잖아요. 예? 그 권세가 얼마나 높습니까? 대통령의 자식들 함부로 요즘은 뭐 그런 것도 뭐 함부로 하지만 그 사람이 조금 순진했을 때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상대가 권세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냥 외적 권세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힘의 권세가 있어도 사실 그게 꼼짝 못하는데 그런 거를 보고도 사실 말도 조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고 하면 진짜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하나님이잖아요.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하면 너 그것도 몰라? 이런 식으로 너 그것밖에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돼. 상대적인 말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비교적인 말. 비교해보면 사실 우리도 그 진짜 세상에 뛰어난 아버지들, 지도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비교하면 우리 고개도 못 들어야지. 근데도 우리 수준에서 또 그것도 좀 뭐 헐하다 생각하면 함부로 말을 해버리고 그게 참 악한 거죠. 참 악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에서부터 형제를 존경하고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태도와 심정을 늘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신분을 보고 먼저 그렇게 대해야죠. 신분을 보고. 신분. 빌립보서 2장 3절의 내용에 나오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 건데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실제로 낮게 여겨야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똑같이 시커먼 존재였는데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더 낮게 여겨야죠. 더 죄인 가운데에서 죄사함을 받아서 의인이 됐으면 더 높여야지 사실은. 상대적인 비교로 또 따져봐도 더 높여야 되잖아요.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을 더 높여야지. 근데 이제 우린 다 까내리잖아요. 그렇지 이게 이런 심정을 늘 품고 있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마음을 품고 형제를 무시하는
그리고 멸시하는 심정을 갖기 쉬운데 거기서 더 나아가 그런 멸시하는 말을 내뱉게 되면 때로는 그런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그 바보 구속은 다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우리 상대적으로 비교해봐도 다 머리는 좋은데 뭐 글씨를 못 쓴다든가, 예? 또 이게 다 흠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상대의 장점을 보고 잘 배우고 칭찬해주고 하는 거지. 상대의 허물을 보고 까내리고 자기를 높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까내릴 때는 나도 설 자리가 없어요. 사실은. 야고보 선생은 특별히 말에 관한 교훈을 많이 베푸는데 야고보서 3장에 말에는 교회를 허무는 그런 악하고 강력한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교훈합니다.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다른 건 다 길들여지는데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요. 이게 신불신 간에 똑같거든요. 성향이 있기 때문에. 6절에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힌다고 했는데 이는 말에 의해서 전체 교회가 더러워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교회가 더럽혀지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때때로 이렇게 두려운 결과를 일으키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언제든지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근데 교회를 세우는 말은 우리 스스로 못해요. 늘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야 돼요. 교회를 우리는 세울 수도 없고 허물 수도 없어 사실은. 근데 주님이 세울 수 있게 하시고 거기에 가담한 자로서 영광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오늘 본문 13절로 20절의 말씀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 돌아서게 하면 그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말이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관계예요. 수평적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위임 통치를 하는 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선생으로 그렇게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학생이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미혹받은 형제를 권하여 돌아서게 하는 것, 이런 것이 교회를 세우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말해야 합니다. 이게 자기 경험이나 자기 그 아상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인간 본위의 도덕을 가지고 뭐 교회에서 행세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소리가 흥왕해야 됩니다. 말씀이 흥왕해야 됩니다. 주일에 교회로 모여서 일상 중에 식구들과 함께 혹은 홀로라도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거룩한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소리로 사귐을 갖는 거죠. 진리의 영이신 성신님의 인도를 쫓아서 서로 사귐을 가져야지. 우리 안에 내놓을 거는 다 부끄러운 것밖에 수치스러운 일밖에 없으니까 주님의 일하심을 그 수치스러운 속에서 주님이 세워가시는 면들을 우리는 통해서 서로 사귀어야 됩니다. 이게 내가 이렇게 높아졌고 이렇게 의롭다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참 내가 불의하고 악한데 주님의 말씀이 나를
그 선택적이고 언약적인 사랑이 나를 그렇게 세워간다. 그런 고백을 해야 이게 진리의 교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가 아니라도 함께 만나 대화하는 때라도 자연스럽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함께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를 꺼려 말씀을 말하기가 꺼려지고 함께 기도하기가 주저된다는 것은 실로 이상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씀에 비추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공부 모임으로만 모이는 게 아니고 기도하기 위해서도 모여야 돼요. 기도하기 위해. 함께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가 꺼려지고 기도하기 주저가 된다면 참 그건 이상한 집단입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는 것은 실로 마땅한 일입니다. 오직 그런 교회와 신자가 서로 죄를 고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미혹받은 형제를 그 죄에서 돌아오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부 그냥 자기 일에 바쁘고 교회 생활은 그냥 형식으로 하고 내면으로는 자기의 인생 기륭화복과 관련해 갖고 움직이고 마음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문제죠. 그러면 누구도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없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다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고보 선생이 교회의 삶을 특별히 죄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는데 실로 뛰어난 의견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신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신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문화적으로 월등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저 도덕적으로 고상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으로 서로 붙들어주는 거죠. 그런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죄를 이기고 나가는 이것이 교회와 신자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겸손할 것도 없고 온유할 것도 없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이하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멍에를 지고 그 쉬운 멍에를 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는 그 말을 한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고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야고보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심정으로 서로를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적절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는 제가 더 크다 하는 건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죄가 말로나 행위로 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더욱 악한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 실족하게 하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연자 맷돌을 목에 걸어가지고 심판하라고 한 거예요. 이 주제는 우리가 피해당한 당사자와 관련된 경우에서도 살펴봤는데 그러므로 오늘은 실족하게 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조금 생각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2절에 보면 그 대제사장에 대한 그 마음이 나와 있는데요.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사역을 예표하는 그런 일을 해도 그 사람도 연약에 쌓여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정으로 대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연약과 결핍을 감싸 안고 갈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 하셨는데 걸림이 된다는 말과 실족하게 한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 주님께서 그들을 죄짓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리셨고 하늘로서 오는 산떡이신 주님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내 안에 있다. 나와 관계가 있다. 아직 그 성찬을 제정하기도 전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광야의 그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이제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산떡이신 그리스도와 그런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영양 공급, 영적인 영양 공급이죠. 그런 것 관계를 맺고 살지 않는 사람은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말을 한 건데 이거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냐? 근데 이게 땅의 시각으로 그걸 생각하니까 이게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살과 피를 먹으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근데 이미 다 살과 피를 먹을 당위 그런 신학적인 배경을 다 알려주시고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걸리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제 그렇게 그런저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던 그들은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듣고 주님을 떠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말을 하고 좀 있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다 이거 어떻게 당시 십자가 지라는 말은 최악의 형벌을 받고 죽으라는 얘기인데 이제 그걸 땅의 시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책임지라고 책임질 만한 그런 사역을 다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힘도 다 주시고 확증을 눈앞에서 다 보이고 있는데 이제 그거 책임지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떠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해 한다면 그 죄가 결코 작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 말씀하죠. 사람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맥도를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낫다. 연자 맷돌은 그 큰 돌판 위에 또 맷돌 하나를 얹어 놔가지고 소가 이렇게
이렇게 끌면서 그거를, 이게 엄청 큰 거죠. 그런 맷돌인데, 여기 설봉산에도 올라가면 연자봉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그런 연자 맷돌 같은 그런 돌 모양이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그런 거를 목에 달리고 빠뜨리는 게 더 낫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이게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참 건설적인 말, 쌓는 말을 해야지. 파괴적인 말, 거짓된 말, 유사하게 본질이 아닌, 정통이 아닌, 바른 것이 아닌, 그런 걸 가지고 바른 것처럼 꾸미는 그런 것들은 참 악하게 넘어뜨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냥 호도해가지고 오도에 들어가게 만드는. 참 언약 백성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을 실족해 하기보다 차라리 그 사람의 목에 연자 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게 더 낫다. 여기 연자 맷돌을 누구의 목에 매는가 하면 소자에게 매는 거죠. 소자의 목에 돌을 달아 빠뜨려 죽게 하는 것이 소자가 실족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는 것보다 낫다 하시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실족해 하는 죄가 그만큼 두려운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죄를 지키 가장 쉬운 사람은 소자의 부모입니다. 부모의 생각과 말과 행위로 말미암아 자녀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크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 빛을 비춰야 되는데 말과 행실로 그 빛을 비춰야 되는데 말과 행실은 달라. 이 괴리가 있고 그 말은 뭐 천국에 가 있을지 몰라도 행실은 땅에 가 있어. 세상을 쫓아가면 이게 자식들이 빛을 볼 게 없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화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실로 큰 권위를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책임 역시 그만큼 큰 것입니다. 이 올바른 거를 말과 행실로 보여야 돼요. 자식이 뭐 그릇되고 잘못되고 그거는 뭐 그 자식의 문제이고 근데 나는 내 책임은 그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빛을 볼 수 있게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 권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 뭐 가정에서 권위의 위치에 있고 교회나 사회에서 그런 위치에 있으면 그만큼 더 그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야죠. 말씀에 순종하는 이 겸손한 게 참 중요해요. 스스로 된 자같이 함부로 판단하고 말 파괴적인 말하고 비교해가지고 서로 허무는 여 옆집 누구는 뭐 어떤데 뭐 여 옆집 누구 자식은 참 부모가 잘못해도 저렇게 잘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저기 기왕의 세상에서 유명해져라고 이렇게 그건 그 미혹하는 거죠. 앞장서서 죽을 생각을 해야 돼. 기꺼이 죽는 일을 가르쳐야 되는데 죄 백성으로 이제 세상에서 유명하게 되는 걸 가르치면 아예 그런 건 실족해 하는 거죠. 똑같이 정통주의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통은 올바르다는 뜻이에요. 올바른 말과 행동. 그것이 그렇게 행동을 빗대 죄의 이제 경중이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